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제 성령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에 봤던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성경과 또 성령과 성경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은 성경은 성령의 가장 위대한 작품, 가장 위대한 작품이 바로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제 성령의 가장 위대한 작품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성령의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주신 말씀인데,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또 성령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고, 또 위로자라고 부르셨고, 또 성령으로 부르셨는데, 그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을 진리.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또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죠. 교회는 어떤 일도 이 성령님과 관련되지 않는 일은 없어요. 구원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때 실제로 성령의 은사들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조차도 모를 만큼 성령에 대해서는 이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열매 대신에 항상 자랑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만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으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줄 수가 있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은사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성경과 이제 관련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은 성령은 진리로만 인도하시죠. 진리로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성령님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발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지 한번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분명히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요,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참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강제적으로 막 끌어가지고 강압적으로 막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막 여러분들 진리로 이끌어가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를 찾고자 할 때, 누군가가 진리를 찾고자 할 때 그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나 뭐 아주 깊이 있는 그 진리 지식은 그것을 외면한 채 뭐 구원의 보장만을 계속 외친다거나
뭐 성령적 지식이 없이 성령의 은사만을 계속 외쳐대는 이런 자들은 사실 이제 그 진리를 찾는 것을 중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진리를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주님 말씀에 안 거하는데 진리를 알 수가 없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항상 배우나 진리 지식이 결코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 시대의 시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 이제 어제 거리 설교를 하다가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아주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 감리교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감리교를 한 20년 이상 다니면서 사실 성경 공부가 거의 없었거든요. 성경 공부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자매 얘기를 들으니까 장로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안 됩니다. 참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이전에 성경 공부를 안 했는데, 근데 예전에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거든요. 복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대답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몰랐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더군다나 이 킹제임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딱 그렇게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참, 저 이제 그런 자매를 만나서, 야,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상을 지금 두고 얘기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야. 오류를 자꾸 범하니까. 성경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 길은요, 진리를 사랑하는 길이 유일합니다.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뭐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체험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 말이죠. 오늘날은 거듭난 성도들마저 자유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성경에 접근을 해갑니다. 그래서 지금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시대예요. 이런 접근 방식은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과 신학 교육을 받은 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아니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또는 자신의 교리를 가지고 성경과는 다르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진리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 교리를 극복하려면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그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일을 멈춰버린다면 성령께서도 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중단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소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특별히 성령께서는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은요, 역사하셔서 어떤 걸 맺게 되는데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면 영원히 거하게 될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 가장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야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기적은 악령도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아주 쉽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령님은 진리로만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마가의 집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냥 제자들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제 부어졌죠. 그로부터 이제 받은 이제 성령을 받은 이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으니까 교회 시작의 원동력이 성령님이시고 교회 부흥의 주체가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능력이란 뭐예요? 어떤 파워잖아요. 어떤 파워냐? 폭발력이 있다. 이게 다이너마이트처럼 아주 큰 폭발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단지 파워다, 어떤 영향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격체죠? 그럼 성령님도 인격이에요. 그럼 인격 대 인격의 교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은 우리는 그 인격적인 감화에 순종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삶,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런데 저마다 성령님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 성령을 받음으로써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16장 14절에 보면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다. 이게.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요. 그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깊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단지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대한 영적 경험을 통해서 그 일생이 오직 십자가에 굳게 붙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은 그들이 십자가의 의미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인가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자,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어진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럼 그리스도와 성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과 성령 어떤 관계가 있죠?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게 소홀히 대할 수 있겠어요? 소홀히 대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불리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라고 불리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워드. 대문자로 워드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육신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될 때 그때 흰발을 타고 내려오신다. 그때 이제 피에 적신 옷을 이제 입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주의 말씀 이게 주의 말씀이 220회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66회가 나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관계는 말씀과 말씀들의 관계죠. 말씀과 말씀들의 관계.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다. 그러면은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어떤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과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하게 뭐 이런 지식을 얻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의 관계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저자이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 왜 성경의 저자를 성령님이라고 하죠? 10계명은 10계명의 돌판을 제외하고는 주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죠. 시편은 다윗이 기록하고 바울서신은 바울이 기록하고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한 약 42명의 이 성경의 저자들이 있는데 왜 성경의 저자를 성령님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 기록자들이 누구든지 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경의 저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제 주의 말씀을 주의 영에 의해서 받은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는 거기에 성령의 영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제 창조하실 때 물들의 표면에 그리셨던 것처럼 흙으로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한 것처럼 성령께서 이제 문자죠. 문자의 영감을 불어넣어서 성경은 이제 살아있는 책이 된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르고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까지 판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고 영적 수술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며 말씀의 씨로 영적 생명을 낳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이제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을 의인화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경이다.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종이에다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은 뭐예요?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기록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은 성경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9번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최종권이라는 말을 이제 가장 많이 쓰죠.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최종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하나님과 동일시한다 이거예요. 동일시.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일시한다. 그래서 최종권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의미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주의 영에 의해서 말을 했고 주의 영에 의해서 기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어떤 생각도 추가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속성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최종권위로 삼을 거예요. 그럼 절대자잖아요. 절대자. 전능자시잖아요. 그 전능자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창조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자신의 성경에 최종 권위를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자신의 성경에 최종 권위를 두지 않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각기 여길 수가 없죠. 그러나 올바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8편 2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신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형체가 없다고 해서 영적체가 아닌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능력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속하는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자, 우리 몸을 보세요. 내 몸이 있죠? 몸이 있어요. 그러면 내 영도 있어요. 내 혼이 있어요. 우리는 나의 몸, 나의 영, 나의 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셋이 셋이지만 하나가 분명하죠. 그럼 역할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하나님과 하나시지만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감동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령과 성령과의 관계.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하십니다. 썩지 아니할 씨다.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죠. 그럼 영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말씀은 성령께서 친히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부여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씨앗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죠. 즉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새 생명의 탄생을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영이었고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에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영적 생명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이 얻은 이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쓴 시편이 하나님의 성령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시편이 성령의 작품이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는 형제 여러분 예수를 붙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도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이 성령님의 작품이란 사실이 여기서 입증이 됩니다. 성령은 미리 앞날을 기록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전에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성령의 말씀이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호흡하지 않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말이란 반드시 호흡과 함께 나와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의 호흡, 영감이 담긴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이렇게 후 내쉬면서 자, 욥기 33장 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이 장면을 창세기 2장에서 보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에는 그분의 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지금 이 시대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그럼 이 시대에 지금 누가 말씀하시느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1절에는요. 나에게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한 나의 언약이라 주가 말하노라.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들이 네 입에서와 네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들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듣고 보는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볼 수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영감이라고 했죠. 영감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 성경은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성령께서 저자이시고 성령께서 해석자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배제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성령을 배제하는 것이 되죠. 나는 성령을 배제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성령님을 배제한 것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악과 선이 나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그러면 선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악과 선이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 악과 선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배제되면 성령이 배제된 것이다. 그러니까 변개된 말씀이 아닌 순수한 말씀. 빵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그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사람들은요 결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무엇 때문에 내려주셨느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하고 있죠. 성령과 말씀의 관계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사용하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어야 할까요? 성령의 칼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칼은 무엇에 사용합니까? 칼은 죽이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은 성령의 칼을 사용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의 입에서요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칼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주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 이 칼로 주님은 원수를 소멸합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소멸하느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어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라. 재림을 얘기하고 있죠. 재림 때 주님께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어로 그를 소멸하시는데 이 칼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첫 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조 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왜 성령의 칼이라고 하는지 아마 여러분이 이해할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말씀 한마디로 만물이 다 움직이죠. 네. 만물이 다 생겨나죠. 말씀 한마디로.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말씀이라는 사실 이렇게 성경 스스로 입증을 해줍니다. 그럼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하시느냐?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9장 15절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그러니까 예리한 칼이 나와서 친다고 했는데 그 예리한 칼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주님의 입에서 분명히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21절에
자, 그리고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심판 때 이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양날이 선 칼이 되어서 원수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두렵고 떨리지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너무 경시하는 점이 많이 있죠. 이것이 우리가 자백해야 할 죄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자백해야 돼요. 성령과 말씀의 관계 네 번째, 성령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는 목격자거나 직접 경험한 자가 정인이 되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오셨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시다가 성령에 의해 제물로 들이시셨고 성령에 의해서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성령님보다 더 확실한 정의는 없는 셈이죠. 누가 이렇게 성령보다 더 위대한 정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몇 년 같이 살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 자신의 정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보다 더 확실한 정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여러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불러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하거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고요. 성령에 의해서 해석이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저는 이 번역자들이 말이죠. 성경 번역자들이 뭐 성경 번역기를 가지고 그냥 돌린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참 내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역기로 아무리 돌린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좋은 번역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인데요.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면서 참 그 뜻을 모르고 예언한 경우가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에는 이 구원에 관하여는 우리가 구원받는 이 신약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 안에 선지자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 전하는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 들었고 또 우리 또한 성령으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성령님을 통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늘에서도 증거하시고 이 땅에서도 증거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늘에서도 증거하시는 분이 있고
땅에서도 증거하시는 분이 있다. 성경과 말씀의 관계 다섯 번째, 성령은 말씀을 풀어 해석하시는 해석자십니다.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렇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직관이나 관찰이나 실험이나 사유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확립된 그런 전통도 아니고 탈무드와 같은 그런 사람의 지혜들을 모아놓은 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성령님을 통하지 않게 되면 오답이 거기서 나옵니다. 오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저자의 설명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은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 신학을 공부하고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 성경을 읽고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 성경을 필사를 하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사사로운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억지로 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값없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값없이 구원받았죠. 성령님도 값없이 주셨죠. 믿음도 값없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모든 것이 다 값없이 받은 것이죠. 그럼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데,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지혜의 영을 주시고 명철의 영을 주시고, 그런 영을 주셨어요. 그런 영을 주셔서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아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를 바울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누구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이것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여러분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에 의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읽는 그대로 믿게 되고 믿는 그대로 실행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도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미 그런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좀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주님, 내가 이거 아무리 읽어도 참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음이 부족한데 좀 알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각을 내가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만큼 성장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마음이 순종하지 못할 때는 그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게. 뭐 회개해야 될 것을 가지고 막 기도 제목을 놓고 그냥 이루어 달라고. 뭐 그렇게 해서 설령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106편 15절에는 주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주셔서나 그들의 혼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의 혼속에 메마름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런 걸 보면 주님께서 이중 플레이를 하고 계시죠. 다니엘의 꿈 해석을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누가 해석해 주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파라오의 꿈을 누가 해석해 주었습니까?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깨달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라 하더라.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대답을 파라오에게 주시리이다.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꿈의 환상의 해석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경은 성령님에 속한 것이다. 성령님이 해석이다. 해석자다. 이거.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 때로는 못하게 막기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못 가게 막으시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의 저자로서 의도와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과 이 다니엘의 공통점은 바로 해석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와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공통점은 해석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다니엘의 한 말을 들어볼까요? 다니엘 2장 28절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분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시니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들을 알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모든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말씀으로 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말씀으로 운행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듯이 지금도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고 성령에 의해 해석이 되고 성령에 의해서만 바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우리가 강조해서 설교를 하고 또 배우느냐? 성령 없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독단적으로 다 해버리죠. 성령과 말씀의 관계는 저자와 작품의 관계고 호흡과 말의 관계예요. 이전에 주님은 자신의 손으로 돌판에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책으로 주셨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십니다. 우리 마음판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에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우리 마음판에는 내 지각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은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지만 믿지 않을 때는 쓰인 말씀도 다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네 손가락에 묶으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비와 진리가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네 목에 걸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그 말씀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게으른지 오늘 말씀이 지금 입증을 해줍니다. 참 내가 참 게을렀구나. 내가 이 성경 말씀에 참 게으른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할지를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을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